그 편지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읽는고 하니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딱 보니까 그냥 철자가 딱 틀렸어요. 그러면 철자 틀렸다고 기분 상해요? 아니면 그냥 애교로 넘어가요? 네, 애교로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뭐 어쩌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 상상불,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동부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복이 주는 훈련의 유익, 반복이 주는 훈련의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3대 명절입니다. 그 명절이 첫째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뭔고 하니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이런 우리가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오순절 그랬을 때 이 맥추절이거든요. 뭐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 뭐 이런 똑같은 이제 표현인데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것인데 이 초막절 그랬을 때에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년 중에 거두어들였던 모든 추수를 전부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 아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구원, 오순절, 첫 열매, 초막절 모든 추수를 마친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요, 반복이 주는 힘은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자꾸 원망과 불평,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아카스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 너 오늘 또 감사해야 돼, 또 내일 또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시키는 그 이유는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리, 이 모든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게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확실히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이번에 익산에 저희 이제 처갓집을 갔는데 처음으로 사과가 몇 개 열렸대요. 그래서 너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때인데 만약에 사과를 딱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3년 지나도 이게 열매가 안 맺어요. 그러면 땅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냥 쑥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딱 옮겨 심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이런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즉 반복이 준 힘은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야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요, 이 아마추어는 이제 쉬어요. 오늘 뭐 날씨가 덥다 그러면 야, 오늘은 더우니까 쉬어야 돼. 그리고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프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이제 그 또 반복을 하고 힘을 빼고 그렇게 할 때에 유명한 선수가 되고 유능한 선수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계속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모두가 다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요, 거기에 노하우가 쌓이고 내공이 쌓인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능력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감사가 모든 것의 사실은 출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3대 절기가 이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내리신 재앙 중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았을 때에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축복은요, 계속함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습관화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반복의 힘이에요.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그 모든 식구들이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금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을 의지하는 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유월절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명령을 했던 게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두 번째로는 있는데,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이제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이와 같은 날이기도 해요. 이 날은 출애굽 이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오순절의 이 놀라운 절기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절기의 모든 특징은 노동자들이 쉬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밭에 이삭을 이제 남겨두고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그랬을 때에 이 맥추절의 그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의 특징은 참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고 하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그 주인은 반드시 이삭을 좀 남겨놔요. 이삭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혹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이제 먹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계로 그냥 싹 쓸어버리니까 짐승들이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냥 이렇게 막 집으로도 찾아오고, 논도 그냥 헤집어 버리고,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남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폐하 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그랬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막절 그러는데, 초막절도 역시 감사하는 건데, 여기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보통 이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초막을 만들고 집을 떠난 그곳에서 한 주간 동안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회상하게 하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3대 절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이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 떠나지 말라, 믿음 떠나지 말라, 모든 율법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이고 은혜의 극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해해요.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어떠하셨는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에 올리어 가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대한 감동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걸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이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중충하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보시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요, 이런 시험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없는 여건과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즐거워하래요. 그냥 기뻐하래요. 왜? 미리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언제나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뭐 1시간 30분이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1시간 30분이면 와버린대요. 그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라죠. 야, 그렇게 빨라? 그런데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는요,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동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남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갈 것인지, 지옥을 향하여 갈 것인지.
이런 우리는 항상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디어도 괜찮아요. 왜? 방향이 올바르니까. 우리가 좀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왜? 방향이 바르니까. 이런 우리의 방향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르게 참으로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 백성으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그 속에 감사함이 표현되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이 기뻐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에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지식이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샬롬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를까라고 했을 때에, 이런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을 보시게 되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깨끗이 나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9사람은 제사장에게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야, 너 병 다 나았어 라고 판결을 딱 해주면 그때는 자기 식구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고 사회 공동체 속에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떡 남아가지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례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은 참으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 다급할 때는 아무라도 붙잡아 놓고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다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요, 고맙다는 말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너 오늘 또 감사해야 되고 내일 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참으로 언제든지 우리 속에 뭐가 임하게 되는고 하니요, 풍성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참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와 같이 감사를 이제 할지 못하는고 하니요, 탐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요즘 새벽에 사무엘 하 내지는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울과 그 다음에 사무엘의 그 두 왕이 늘 비교가 돼서 나오는 게 이 사무엘 상 혹은 사무엘 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왜 망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사울이 왜 망했는가?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성공을 했느냐라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와 가지고는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와 그 다음에 솔로몬과 이 싸움이 나와요. 이런 아도니아가 결국 자기 셀프로 왕이 됐는데 망해버려요. 그 왜 망하게 되었는고 하니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고 하니, 그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주신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도니아는 왜 망했는가? 바로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고 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감사할 줄 모르면요, 미움이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속에 참으로 늘 사랑하는 이와 같은 은혜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이 상실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뭐가 사라지는고 하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추절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이제 나아가며 우리가 기도하고 참으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1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기도가 우리 속에 또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고 하니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자였던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심리학자이고 상담가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사랑이다. 일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다. 일도 없고 사랑도 없다면 살았으나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읽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 사랑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적인 이 모든 감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해야 돼라고 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놀랍도록 축복을 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필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에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도원의 공통점은요, 거친 식사예요. 뭐 이제 좋지 않는 음식, 그 다음에 좋지 않는 잠자리, 힘든 일, 이제 어려운 환경 다 비슷해요. 감옥에서는 하루하루가 되게 불평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게 사실은 이 교도소이거든요, 감옥이거든요. 그런데 수도원은 어떤 거 아니요? 지금도 사실 수도원 운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수도원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 거 아니요? 감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감사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구만 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에 좋지 않는 이와 같은 습관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감사할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요양간에 소가 없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혹은 이제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절 혹은 이제 장막절, 이 모든 절기 속에는 반복이에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줄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속에 참으로 이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언제든지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생명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된 성도들이 되고 기쁨의 성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차로 모든 열매는 첫 열매에서 시작이 되고 그 첫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참으로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